붓다의 경계는 존재냐 비존재냐에 대하여 붓다의 경계가 존재인지 비존재인지가 화두가 된다는 것은 이 길에서 거의 끝까지 온 상태이다. 즉, 깨침의 길에서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나 마찬가지이다. 아직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한다는 것에 대하여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이원론이며 분별망상이라고 할 것이다.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한다는 것에 대하여 분별심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는 공성에 가려서 존재의 실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괴로움과 온 공성과 무아 그리고 해탈 등은 강을 건넜으면 더는 뗏목을 치고 산을 오르지 않는 것과 같이 단계적 과정이며 마음에 두루 깔려 있으면 되는 것이지. 되돌이표처럼 맨날 뗏목에 의지하여 무한 반복 강을 건너듯 해서는 안 된다. 존재는 모든 것을 담지만 비존재는 어떤 것도 담지 않는다. 불경에 나오는 세존의 비상비비상천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닌 무상정득 각의 최고 경지이지만 결국엔 아무리 높은 경지일지라도 그래도 존재하고 있다. 즉, 존재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러한 상태를 의식한다는 것은 본인은 부정할지 몰라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완전한 소멸이 바로 비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식의 본체가 온전히 사라져야 한다. 결국 불경에 나오는 세존은 존재에 가깝다. 불경대로의 견해라면 비존재는 외도에 가깝다. 그런데도 왜 존재냐, 비존재냐에 대한 화두가 등장하는 것일까? 존재를 알려면 불경만으로는 안 된다. 즉, 자신이 존재하면서 일어나는 의식을 온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의식을 온전히 소멸시키려면 오직 자신의 본체가 사라진 비존재가 되었을 때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불가능한 의식의 소멸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존재를 들여다보고 존재의 이치와 원리를 아는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인과도 보이고 윤회도 보이며 자신이 갇혀있음을 각성하게 된다.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연기법 같은 초보적 시스템으로는 존재는 유지 확장될 수 없다. 연기법은 존재를 이루는 작은 요소이고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진화론과 교묘히 섞여서 인연에 의해서 우연한 진화를 통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아. 종이 다른 원숭이가 몇억 년 진화한다고 하여도 인간으로 진화할 수 없다. 오직 만든 자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DNA를 섞을 때만 인간의 재탄생인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철학 분야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에서는 지구의 기적과 같은 탄생도 우연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지구가 탄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마치 138억 년 전 빅뱅보다도 더 오랫동안 몇천억 년이 지나도 원숭이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없다면 원숭이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존재란 우연이 아닌 오직 인과에 따른 필연만 있다. 분별이란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에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에 미련을 두어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존재를 들여다보고 원리를 알게 되면 미련과 집착은 마음과 오온이 마르는 것과 같이 사라진다. 설령 분별을 일으키더라도 더는 분별이 아니게 된다. 즉, 분별을 통하여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련과 집착이 사라졌기에 분별은 존재를 더 정확하게 보는 방편인 것이다. 결국 있고 없음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지만 왜 인류는 없음은 멀리하고 있다는 것에만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 소멸이라는 두려움과 항상 하고자 하는 집착 때문이다. 이 길에서 공성의 이치가 뚫리면 오매이려 생사이려의 텅 빈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자아의 소멸이며 지켜보는 자만 있는 무아이다. 즉, 자신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이 없는 무아라는 상태에 이르면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도 무아 상태의 소멸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존재에서 사라지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러는 이유는 자신이 존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소멸을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래의 무로 가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의 DNA에는 만든 자가 각인해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생존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존재의 속성을 알아서 공성과 무아로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나중에는 극복이 아니라 자연히 소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인간으로 태어나 괴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깨칠 수 있겠는가? 괴로운 만큼 깨침도 빨리 오는 것이 인간만의 혜택이다. 신을 절대자로 추앙하고 믿고 따르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훌륭한 깨침까지 도달한다면 모든 붓다들도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유가 상을 만드는 짓이라고 할지라도 비존재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상은 상이 아니게 된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신이 아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예 자신이 아닌 것은 아닌 것과 같다.